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서 그 주인공은 나오미가 그 모든 일들, 주어가 나오미가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에는 침울하고 암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배경이 사사기 만렵입니다. 사사기의 암흑시기, 영적인 암흑시기 가운데 나오미 가정이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푸른 꿈을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는 무언가 희망과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못 돼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 죽고 그 기대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압 지방에서 얻었던 자부인 오르바와 룻이 있습니다. 근데 권면해서 네 고향과 네 땅으로 돌아가라 권면할 때 오르바는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손잡고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정말 아우성을 치며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털이 텅 빈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절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노래가 부를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 빈궁한 처지, 공고한 처지, 괴로운 상황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룻기서 1장이에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엇인가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 룻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의 물결이 나오미 가정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두 번씩이나 복을 빌어줍니다. 19절에도 보면 복을 빌고 20절에도 보면 여러분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 기대에 대한 소망이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정말 쉴 틈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복을 빌어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나오미의 무언가 소망과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넉넉한 마음, 풍요로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기에 이렇게 절망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룻이 17절에 뭔가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지금 여러분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허락해 갔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그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절망에서 뭔가 소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겠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구나, 이걸 나오미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대요. 22리터. 여러분, 성인이 한 0.5리터에서 1리터를 먹는다고 치면 여러분 하루에 일을 했는데 20일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가져온 겁니다. 이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도 나오미는 놀랐을 거예요. 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일해서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양을 지금 며느리 룻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를 괴롭게 했지만 다시금 텅 빔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가 배불리 먹고 떡을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보이고 드렸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나오미가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을 채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삭 죽을 그 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이삭을 주울 수 있고 앞으로 먹을 걱정이 참 막막했는데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복 빌어주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갈 수 있었느냐?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삭 줄 밭이 어디서 밭을 주었느냐 그렇게 묻는데 자기가 그 이삭 줄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누구냐?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지금 다시금 절망의 그림자가 지워지고 소망의 그 희망과 정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텅 빔에서 풍요롭게 채워질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의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그 형제 중에서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땅과 밭과 땅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살 터전을 잃었을 때 남에게 그것을 팔아 넘겼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밭과 땅을 사주어 그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 정말 형제 중에 하나를 궁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 형제 지체를 다시금 기업을 보존시키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 자녀가 없이 죽을 때 가까운 형제가 여러분 계대 결혼처럼 그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형제를 위하여 그 가문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때문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이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가 그 정말 땅도 없고 제대로 된 그다음 밭도 없는 이 상 가운데 기업을 보아스가 물을 수 있도록 할 장본인 그 대상자가 지금 이 며느리인 루치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정말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가서 끝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 일용할 양식과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보아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게 하는 그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나오미가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절망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정말 텅 빔에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마침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기업 물을 자가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끝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만나인 날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날에 나를 정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를 털어서 가져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일들이 생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망에서 탄식에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힘들었고 어제까지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 한날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결핍 가운데, 부족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꼭 응답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오늘 한날에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